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꼭 보면은 이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꼭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방향과 방향을 내포하는 그 색이에요. 근데 속력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챗GPT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표현이 맞냐?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이 맞냐 했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쓰임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속력이든 속도든 다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된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게 챗GPT가 해준 답인데 그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제 용어를 따지는 거죠. 이게 속력이냐 속도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향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어떤 방향에 주어야 되는지 엉뚱한 곳에 주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잡고 힘을 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엉뚱한 곳에 전 속력을 향해 달려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요? 요나죠. 요나 이야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뭘로 시작했다 뭘로 망했다고요? 네. 됐어요. 얼버무리지 마세요. 못 외운다고 얘기해야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까먹고 자신을 드러낸 교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처음 되었다가 나중될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은혜는 예전에 진즉 받았는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자꾸 정죄와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으시죠?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입니다. 요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사 때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760년경에 쓰여진 책이 요나서인데요. 요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를 불러다가 자, 네가 가라.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수르와 페르시아가 대표적입니다. 아수르와 페르시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먹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완전히 덤비다가 폭망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 페르시아가 올라오죠. 강대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수르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일 후에 얘네들은 망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수르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죠. 모세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보고 듣고 기억한. 하나님은 악독을 보고 악한 행실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계치까지 왔다. 네가 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라. 전하는데 40일 후에 무너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것은 부모가 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힌 거죠. 한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냥 맹한 사람이 아닌가. 그냥 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나쁜 놈은 심판을 받아야 될 놈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39일째 가서 전하면 자기 할 일은 하지만 40일째 망하니까 그 시나리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도 알고 아수르의 악독함도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 일 없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도 우리는 몇 번씩은 죽어야 될 뿐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선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그 엄마가 아니래. 우리 아빠가 그 아빠가 아니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한테 맞아볼래?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부끄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악독함도 기억할 뿐더러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고넬료를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좋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밍을 못 찾으신 거죠? 늦게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넬료의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보고 듣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고스톱 칠 때 보면은 피가 중요하죠. 피가. 근데 딱 쳤는데 쌍피가 나오면 이걸 뭐라 그래요? 1타 2피라고 하잖아요. 1타 2피 모르세요? 아휴,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숨기시고 살기가 아주. 제가 고스톱 잘 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망각의 은혜는 뭐냐면 1, 2, 3, 4, 5, 그걸 아직까지 못해요. 저는 포커를 그렇게 제 친구가 저에게 치려고 가르쳐줬는데 저는 못 외워요. 그래서 못 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건 1타 2피는 합니다. 피가 쌍피는 좋은 거잖아요. 고넬료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깨우시냐면 베드로를 깨우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칭찬하죠.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 가운데 세 번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발 달린 것을 이게 상위에 나오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음식의 정결법이 필요했지만 출애굽을 지난 백성에게는 그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과거에 젖어 사는 모세에게 먹으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의 환상 끝에 고넬료의 하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이 여기서부터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아수르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 악독함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요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악독이 너에게 들렸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깨우냐면 요나를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얻어맞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나의 고집이, 믿는 사람의 고집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고집이 니느웨 백성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바뀌지만 요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완고함과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잣대로 평가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고 눈물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찬양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금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쪽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금쪽이 손 좀 들어보세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금쪽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편으로 갔더니 얻어맞았다. 그 관점이 아니고요. 금쪽이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관점으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과 5절한테 계속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금쪽이는 여러분 부모의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나요? 반대편으로 가나요? 늘 반대편으로 보니까 어머니를 볼 기회가 없겠죠? 금쪽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삶을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다시스로 뭐하죠? 도망한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내려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뱃삭을 주고.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뭐가 일었다고요? 큰 폭풍,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는 삶은 도망하는 삶이고요, 거의 깨져가는 삶이고요, 내려가는 삶이고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인데 큰 폭풍이에요? 작은 폭풍이에요? 큰 폭풍이면 요나가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죠. 여러분, 센 사람한테는 세게 가고요, 작은 사람한테는 작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넘겨주세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를 때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쭉쭉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뭐합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고 깨어지는 삶이고 부서지는 삶이고 큰 폭풍을 만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소위 얻어맞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얻어맞어.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맞지 않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맷집을 좀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맞기를 원해요. 맞지 않고 돌아오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의 궁극은 뭔지 아십니까? 배 밑층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럼 따라서 해볼게요. 말씀하면 그대로, 생각하면 나대로. 여러분, 제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거. 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라임이 있는 거예요, 라임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생각하면 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대로 살아보고 아팠던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거든요.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생각하면 자꾸 나대로 살아갑니다. 요나의 삶은 나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가죠. 근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야, 일이 술술 풀어지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일이 잘 풀어집니까? 꼬입니까? 꼬일 뿐더러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안 들으면 얻어맞아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안 들으면 놔두면 되잖아요. 놔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고 깨우신다는 거예요. 깨우신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으니까 작은 폭풍을 주나요? 큰 폭풍을 주나요? 큰 폭풍을 주죠. 왜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니까. 근데 큰 폭풍을 줘도 요나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폭풍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데 왜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적어요. 큰 폭풍을 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폭풍은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니느웨와 그리고 이 다시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맨 우측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우측으로 육로로 가는 게 니느웨예요. 근데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서 쭉 가서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게 요나가 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은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돌아가는 삶을 택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육로로 갔으면 폭풍을 경험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나대로 선택을 했기에 저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해요. 여러분들은 늘 니느웨로 가는 사람, 바로 니느웨로 육로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다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번씩은 바다로 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로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나의 선택으로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스로 가다가 배 중간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얻어맞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 같고 늘 아픈 사람 같고 남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요, 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배 위에서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목회지를 몇 번 선택해 봤지만 2번은 제가 선택했고요, 2번은 누구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다 개고생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택한 것은 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고생한 그 2번의 시간들은 내가 내 인생에서 버려야 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시간도 내가 비록 금쪽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반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폭풍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는 큰 폭풍에 요나가 깨어났나요? 깨어나지 않았나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 누가 깨웁니까? 선장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슬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깊은 잠에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 가운데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끊임없이 망각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말이야. 일어나라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없나요? 이 7절의 내용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신께 기도하면서 비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요나한테 야, 네가 믿는 신이 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서 이겨나야 될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게 됐을 때 가장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큰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지만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버려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슬프고 아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으로 깨우시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과 얘기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자꾸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 안 가고 왜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러고 예배 때 안 가면은 예배 때 가라 그러고 그리고 시험 들면 가짜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냐면 그분의 기도로 남편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믿어요. 이 선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은 잘 됩니까? 내 아내가 기도 때문에 잘 된다. 아는 거죠. 뒤집어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해야 남편이 하나님의 입체적이거든요. 남편을 세우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믿는 아내를 더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시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놓고 세우시고 큰 폭풍을 통해서 부르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일을 믿지 않는 자가 그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불순종 떠나서 하나님 참 열심이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벗어나는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니느웨 백성 수십만 명보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더 힘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비록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거 좀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고난은 그래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큰 폭풍으로 부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깨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합니다. 주님, 금쪽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품에 거할 때 큰 폭풍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큰 폭풍이, 외적인 어려움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